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의 가려던 것에 이르렀더라.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그런 표적적인 사건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오병이어 표적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 역시 바다를 건너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보편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놀라운 표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은 틀림없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에 의해서 오늘 이 바다를 도보하시는 그런 이 표적적인 사건은 과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아니면은 계획적으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전체적인 그런 틀을 봤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발자취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다에 걸어가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중 모든 자연도 그렇고 조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표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성되어지는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요한이 기록한 목적대로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들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보면요, 그 물을 건너가는 사건들은 한 3군데 정도가 제가 언뜻 생각하더라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홍해, 모세 시대 때에 그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언약궤가 앞서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었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겉옷을 들어서 요단강을 치면서 건너가는 그러한 모습도 떠오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3가지 강물을 건넜던 이 바다 물을 건넜던 사건들은 공통점은요, 마른 땅을 건넜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 밑에 있는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갔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조과는 사실은 차별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갈라지면은 마른 땅에 건널 수는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물 위로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우리 보편적인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됨에 대한 표적적인 사건이면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요, 마태하고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만 다뤄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안 다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에서 다뤄지는데 그 세 복음서가 각자 저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기록했지만은 그래서 상황은 조금씩 그 상황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본질은 같기 때문에 그 같은 본질 속에서 저는 이 사건을 한번
새 복음서를 사건을 재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 사건의 현장을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니까 무리들이요, 막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막 옹립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과 제자들을 빠르게 이렇게 분류시킵니다. 그런 작업을 하셔요. 그것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촉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무리들하고 분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무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인지 이렇게 따로 띄워줍니다. 그래서 재촉을 해가지고서는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태워요. 제자들 배에 태워서 건너편 가버나움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떠나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과 함께 있다가 무리를 빨리 흩어 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죠. 여기서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산으로 올라간 것만 이야기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배가 한 10여리 정도 갔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노를 저 19절에 보면은 10여리쯤 갑니다. 그러니까 10여리면은 여기서는 10여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본문의 원문을 보면은 20입니다. 20. 숫자를 20을 사용하거든요. 한 20리 정도 되니까 한 4km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4, 5km 정도 벌써 바다를 건너간 거죠.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도. 그러니까 그들은 그 보편적인 생각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해안가, 예수님이 해안가를 걸어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러한 주장들을 절대 불허하고 있죠. 10여리라고 하는 것은 4km입니다. 꽤나 긴 거리예요. 걸어서도 한참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바닷길에서 4km이기 때문에 꽤 멀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잘 다룰 줄 알죠. 그래서 노를 져서 열심히 가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큰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칠 거 아닙니까? 배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죠.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그걸로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힘겹게 노를 전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셔요. 그걸 보시고서는 밤 4경쯤, 그러니까 새벽 한 3, 4시경 되는 것 같아요. 밤 4경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시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그때까지 파도에는 뭐 두려움 없었어요. 왜? 그들이 거기서 나와서 자라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묵묵하게 아주 힘있게 노를 힘들지만은 그도 열심히 졌었습니다. 근데 그 힘들게 막 노를 젓고 있는데 그 깜깜한 밤에 저쪽에서요, 그 까만 형상이 척척척척 막 걸어온단 말입니다. 난생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근데 그들이 바람에는 놀라지 않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유령이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두려워 떱니다. 유령인 줄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러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중간에 베드로가 나타나죠. 베드로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주여 내가 한번 나도 걷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여기서는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뭐 마태복음 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그건 빼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이 걷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배를 딱 타요. 타시니까는 갑자기 그 불던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로 제자들이 놀래요. 그래서 바람이 그치는지라 했더니만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었고요. 두 번째 놀란 것은 바다에서 예수님이 배에 타니까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져 옵니다. 거기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왜 그렇게 심히 놀랐냐면은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라 라고 마가는 그렇게 마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거는 첫 번째 그 초점이지만은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 그 제자들의 신앙적 상태를 정확하게 간파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신앙 상태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마가는 물론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닙니다. 그 12사도 중에 들지는 않죠. 그러나 마가도 사도들에게 얘기를 들어서 이걸 기록을 한 거죠. 근데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걸 봤으면은 야 진짜 우리가 모시는 이 선생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너무나 분명하구나. 그렇게 믿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바다조차도 이 자연의 모든 우주의 법칙, 즉 중력의 법칙뿐만이 아니라 그걸 초월할 뿐만이 아니라 이 바다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틀림없겠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들은 그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바다에서 걸어오신 예수님조차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으니까 그들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었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의 근원이잖아요. 이 마음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성되어지고 이것들이 뒷받침해 주는 것들인데 이 마음이 둔해졌다? 그러니까 뭐 믿음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면에 가라앉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비로소 깨닫는 것은 이제 마태는 어디다 초점을 뒀냐면요. 14장 33절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몰랐다가 배에 오르고 나서 놀라면서 이분은 진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그 고백은 진정한 고백인가? 물론 입술로는 그런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들의 그 믿음의 고백은 자기네들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 그냥 나타나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들은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요, 모든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교훈을 하시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께서 택하신 제자들에게 그 사건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요,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온갖 표적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 온갖 교훈을 다 해주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를 이해할 수도 없고 제자들도 그러할지언데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보고 만지고 했던 자들이었는데 다 떠나잖아요.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 마음에 성령께서 안착을 해야만이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을 다 보여주신 것은 그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다 각인을 시키는 중입니다. 그들이 지금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상관없어요. 경험을 다 시켜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의 권능을 입고 그들이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알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충분히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보고 어떤 때는 믿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심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성령이 강림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세상에서 얘기했듯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경험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면 그것이 함께 힘을 발휘하면서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듯이 그 증인은 그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감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왜?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이 있습니다. 거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면 놀라운 역사, 힘을 얻어가지고서는 죽음을 불사하고 그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그걸 바라보시면서 하나하나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교훈도 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제자들은 그걸 보고 당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 당대의 성도들에게 입으로 또는 행동으로 증인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죠? 막 죽인다고 하더라도 뭐 상관없어요. 막 증인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에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어졌다. 이것을 기록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기록한 거 읽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접 경험이에요. 사도들은 직접 경험한 것을 기록했고 우리는 그것을 간접으로 경험하지만은 이 간접 경험도 힘을 발휘하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야만이 힘을 발휘하지 안 그러면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이라든가 또는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표적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야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너무도 분명하게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믿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강적 경험이지만은 그러나 역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들과 동일하게 믿음을 효과를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과도 마찬가지죠. 결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기록했듯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리고 그의 이름에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사건을 보고 그러죠. 그들이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지 않았을 때 사실 이 제자들이 탄 그 배는요 일종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는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선택해서 불러내가지고서는 모인 그러한 회중이기 때문에 최초의 교회입니다. 제자들은. 그 제자들이 그 바닷가에서 막 힘없이 막 이렇게 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곧바로 타자마자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른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타시니까 그 목적지가 분명하게 다르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타락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한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줬듯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타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자, 사실 이 사건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좀 낯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러한 예수님이 물에서 걷는 것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그 보면 그러죠. 땅이 혼돈하고 공원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때 당시에 창조시대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어요.
이 운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재료를 좀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을 하나님의 영이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보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그리고 질서를 부여하신단 말이죠. 이런 창조 활동을 하시는, 이렇게 수행하시는 이 성령이 태초부터 그렇게 함께 활동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만드신 바다 위를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너무도 여실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은 분명합니다. 요한이 의도했던 사건은 봐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종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튿날 넘어갑니다. 그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2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왜 물 위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죠.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낼 때 배가 한쪽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거기다 태우고 보냈으니까 이제 배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않은 걸 무리들이 본 거죠. 그 예수님이 나중에 무리들을 흩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이 군중들은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뤘을 겁니다. 못 이루는 거죠. 왜? 자기네들이 본 그 표적이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너무 고무되어져 있어요.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그들은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야, 어째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말이죠. 병자를 고치신 것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이 배고픔을 일거에 이걸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런 분을 왕으로 옹립하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풍요로워질 것이며 얼마나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우리의 육적으로 얼마나 행복해지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흥분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이용하지 않고 물 위로 걸어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들은. 그러니까 보니까는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서 갔나 보다 해가지고서는 마침 이제 디벨에서 온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열심히 그들은 갑니다. 그걸 만났어요.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막 그냥 그 왕으로 하려다가 예수님이 하도 완강하게 그러니까 좀 랍비로 좀 약간 격화시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때는 배 하나뿐이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요, 그들의 예수님을 찾는 그들의 무리들의 동기를, 그 불순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간파하고 계셨던 우리 주님이죠. 그들은 영적인 만족이 아니라 육적인 만족, 육적인 욕구를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들의 확신은 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욕구는 아주 뜨거웠어요. 왜?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의 모든 육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런 희망 어린 마음에 예수님을 그토록 찾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닌 것입니다.
표적을 너희가 제대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야 정말 이분이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의 먹고 배부른 것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표적을 경험한 그 황홀한 경험을 했어요. 그들은 왜 황홀한 경험을 했냐면요. 첫 번째로는 그 음식의 풍성함에서 그들은 황홀해했습니다. 음식이 얼마나 넉넉함이 있는지. 그들이 원대로 먹었다고 합니다. 원대로 먹었는데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예요. 얼마나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냐 말이죠. 음식이랑 풍성하게 남습니다. 근데 원대로 먹었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음식이 맛이 없으면요. 그렇게 원대로 먹습니까? 적당히 먹죠. 근데 이들이 원대로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의 질이 최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에 그 포도주를 맛보던 사람들이 다 놀랐지 않았습니까? 와, 어떻게 이런 최상질의 포도주를 이제서야 내놓냐 말이죠. 예수님의 이적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음식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또 좋겠냐 말이죠. 그러면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음식의 질은 상상해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야, 그 음식이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 그들이 원대로 배가 부르도록 그렇게 먹었고 그들은 그걸 맛본 거예요. 야, 풍성한 양식 그리고 너무나 맛있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것은요. 공짜라는 겁니다. 그 먹었다고 해서 개선서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 음식을 공짜로 먹었다는 것에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도 예수님을 주랑 따라 다녔을 것 같아요. 그 밤에. 왜? 또 배고프잖아요. 그 만족은 오래 못 간단 말입니다. 또 배가 고파요. 그러면 또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의 동기를 불순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그래요. 27절 보면 그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일하지 말고 그냥 편히 쉬면 되나 보다. 뭐 그런 뜻은 아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 너희들이 갈망하는 것 이것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고 갈망할 것들은 그러한 육적 양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것들은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때를 또 먹고 나면 또 그거는 다 없어지고요. 썩고요. 음식들이. 그리고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건 영속적인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육적인 양식은 영속적인 가치가 없어요. 왜? 썩고 새하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그 육식적인 양식이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배가 부르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냐 말이죠.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육적은 배만 부르게 해주지, 배만 만족하게 해주지. 그 배만 만족하는 것은 짐승들도 똑같아요. 짐승도 먹을 거 배부리 먹으면 만족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성 없는 짐승과 똑같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만 우리가 만족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늘 구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육적인 것이죠, 인간들은. 그래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예의 욕에 사로잡혀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인 줄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언제든지 다 없어질 거 아니겠냐 말이죠. 우리가 쌓은 공덕, 우리가 쌓은 공로, 업적 이런 것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뭐 멋있는 빌딩을 지금 뭐 서울에 그 큰 빌딩 하나 세워놨잖아요. 우리 최고로 높은 빌딩. 그거 가지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업적을 가지고 얼마나 자랑합니다. 그게 몇 년 가겠습니까? 300년을 가겠습니까? 400년을 가겠습니까?
또 헐 거 아니에요, 다? 다 헐어지고 없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가치로움을 느끼고 최고의 가치로움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가치로움 갖지 마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것 족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미 영적인 양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벌써 예수님이 하셨던 이 양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들에게는 그것이 가치로운 줄 알고 따라다녔던 자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육적 양식의 만족을 위해서 좀 찾아온 자들에게 정확하게 그들에게 진단을 내리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가치로운 거 아니다. 가치를 다시 재발견하도록 주님이 지금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럼 뭐가 가치롭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럽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 그것이 진정한 가치로움이라는 거죠. 왜? 그건 영원한 것이니까. 썩고 쇠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가치로움이 어렵습니까? 영원한 것처럼 가치로움이 어렵겠어요. 우리의 육신은 6, 70년, 강건하면 80년뿐이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과감히 바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만이 얻는 그 생명,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움을 여기고 그를 따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양식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인자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은 내가 주겠다는 거죠. 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자로 나를 확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 당신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전에. 내가 하는 그 역사를 보라는 거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그걸 보여준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 표적적인 사건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이 교훈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인증이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구약성경에 대해서 다 증거했듯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치신 그런 증거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 내가 오로지 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물어요. 이걸 좀 더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질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 요구하는 일이 뭡니까? 그 많이 익숙한 질문이란 말입니다. 왜? 그들은 늘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려고 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냐 말이죠. 부자 청년이 했던 이야기하고 같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런 질문과 같은 이야기예요.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나를 믿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중심, 하나님의 일의 주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또 어떤 신앙을 가지면서 또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아니라도요, 그런 일들은 같이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요,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기반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가치성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그 어떤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기반 위에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의 가치로움을 인정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가치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이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기반 위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가치롭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봉사 활동들, 하는 모든 연보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가치로움을 부여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함께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섰다고 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이 이룰지언데 그를 만약에 거부한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갖다가 듬뿍 담아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를 거절한다? 그에 따르는 대가는 어떨까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대가는요 혹독합니다. 그를 하나님을 불신임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너무 혹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짧은 생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결과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불못에. 둘째 사망 안에 처해가지고서는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기쁘고 즐거운 이 자리에 참여되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찬송과 그리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리고 시와 찬미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지금도 새겨지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우리 주님께서 이 가치로움을 재발견시켜 주시고 우리는 이 가치로움을 제대로 다시 한번 발견해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가고 내일 또 직장에 나가고 이 모든 하는 일들이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날마다 주를 찬미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